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균홍 수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 분 볼 때마다 늘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생명사랑 함께 한번 더 묵사입니다. 네, 목사님. 한 주간도 안녕하셨나요? 다들 별일 네. 없으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많이 좀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건강하셨습니까? 네, 뭐 그냥 별일 없이. 별일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연말 연시는 바쁩니다. 그렇죠. 일이 많으시죠. 네, 교회는 언제나 연말 연시가 바쁩니다. 새 계획 짜고 그렇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행사 진행해야 되고 저희 크리스마스 날 최초로 벙커원 최초로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 좋네요. 네. 사실 최초는 아니고요. 아, 네.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했었어요. 아, 누가 그리고 저- 조직교회 전에도 저희 뭐 세례식이 김태범 있긴 목사님 모셔서? 예, 아, 모셔서 네. 세례식은 했었어요. 음.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참 목사님 하셨던 분이 이제 최초에 네. 하셨었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못했는데 이제 이번에 오히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취임하셨잖아요. 네. 취임하시고 이제 첫 세례인 거죠. 그렇죠. 그쵸? 담임 다들 목사님 취임 후 첫 세례죠. 그렇죠. 다들 그렇게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담임 그렇구나. 목사님 취임 후 첫 세례. 제가 네. 그 예배 때 예.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들이 입는 성직자 가운을 입잖아요. 네, 네. 가운을 입는데 저는 가운을 안 입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할 때 네. 우리 김용민 목사님도 안 안 입으시죠? 입으시죠, 평상시는. 그런데 그 딱 어느 때만 입는데 세례 줄 때만 입어요. 세례 줄 때는 세례라는 거는 전 세계 기독교의 새로운 신자가 탄생하는 거라. 예, 예. 그리고 원래 그 목회자가 입는 성자가 입는 가운이 네, 네. 세례 때 생긴 거예요. 그때 세례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흰 옷을 입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세례 받은 이제 정결의 의미가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세례 받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서 나도 세례 받은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 가운을 입었던 거거든. 네,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세례 때만 사실은 흰 가운을 입어요. 흰 가운을 입으세요. 네, 흰 가운을 입는데 지난번에는 그렇게만 여태까지 입어왔는데 강미 부목사님 부임식 때 왠지 가운을 입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괜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때도 검은 가운을 입었어요. 네. 검은 가운을 입었는데 평상시에는 안 입고 아, 네. 예, 세례식 가운 그렇게 입고 저희도 이번에 세례. 세례 있습니다. 성탄절에 유아 세례 3명하고 성인 어머. 세례 2명 있어요. 그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 비슷한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목사님. 네. 그 ESV님께서 질문을 2개 하셨는데 하나가 네. 어떤 거였냐면요. 목사님들의 안수는 권위적인 행위인가요? 안수는 목사님들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좋게만 보이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예, 일단 안수가 뭐냐? 안수라는 말이 한자어여서 어려운데 손을 얻는 거죠. 손을 얻는 거. 네. 성경에 보면 이제 손을 얻는 행위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예, 예. 근데 그 곳곳에 나오는 손을 얻는 행위들이 뭐 할 때인가를 보면 첫 번째는 성별할 때. 이건 좀 특별하다. 예를 들어서 제사 지낼 때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희생 제물에 손을 얹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동물하고 다르다는 의미, 구별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똑같이 제사장을 구별할 때, 그럴 때 이제 손을 얹는 행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유할 때도 손을 얹죠. 네. 예, 예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셨지만 또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는 손을 얹어서 치유를 하셨어요. 그것도 안수 행위죠. 그리고 축복할 때 복을 내려줄 때 손을 얹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별과 치유와 축복의 행위로서 안수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렇다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네. 그걸 누구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설교는 거의 목사만 하잖아요. 네. 축도도 목사만 하죠. 네. 그리고 실제로 기장 헌법에 목사의 그 직무, 네. 네. 목사가 해야 되는 직무에 보면 설교와 성찬, 그 예배 성찬 준비하는 거가 축도 이런 게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건 일반 신도들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일반 신도의 직무에는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구분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구분을 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설교도 평신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원칙적으로. 네. 왜냐하면 예수님도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그때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시고 설교를 했잖아요. 네네. 그때 예수님이 제사장 아니었거든. 예수님이 무슨 율법학자도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나눌 수 있다. 축도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행위인데 네. 그거는 교회의 대표로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가 교회 대표니까 법적으로. 네네. 예, 그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뭐 교인의 대표가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교인의 예를 대표는 들어서 뭐 우리 장로님? 교인의 대표니까 장로님이 하셔도 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근데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그 향림교회에서는 함께 축도를 했어요, 서로. 아, 네. 예, 이거는 이제 우리 맞아요. 조원정 이렇게 목사님이 그 제가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 조원정 목사님께서 그 평신도 목회에 대한 우리 향림교회 4개 정신 중에 하나인 평신도 중심의 목회가 있거든요. 네네. 되게 중요한 평신도 교회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주목하고 목회를 하시다가 축도를 초반에는 혼자 해오셨는데 필리핀 연합교회 가셔서 다 같이 함께 손잡고 축도하는 네네네네.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네네. 왜 못했지?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국에 오셔서 향림교회가 그렇게 전체가 함께 축복 기도하는. 네네. 그건 교회 대표가 하나, 같이 전체가 하나. 같이 하나 동일한 의미여서 네. 그런 의미라면 얼마든지 손을 얹고 하는 그래서 성별을 해주고 또 축복을 해주고 치유를 해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목사들에게 그렇게 한 거는 그만큼 어떤 책임이나 네. 뭐 또는 그 과정에 있어서 네네. 혼란 같은 걸 막기 위한 맞아요. 그런 제도적 장치 정도겠죠. 근데 왜냐하면 저는 이 제도적 장치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기도를 그러니까 안수 기도라고 봤을 때요. 아무나 나한테 안수 기도를 한다면 기분이 매우 나쁠 것 같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무언가를 구별을 한다면은 구별을 한다라는 거는 이게 구별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 사람이 구별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 권위도 없다거나 어떤 지식인이 없는 사람이 너는 좋은 것, 안 좋은 것 구별하는 의미로 안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치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를 치유한다는 의미로 내가 원치도 않는데 손을 얹는다든지 기도를 안수 기도를 받고 싶지 않은데 아니면 특별히 저 사람이 나한테 해도 될 법하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한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좀 몸이 많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같은 반 친구가 이제 되게 신앙심이 열심히 교회 되게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자기 교회 오라고 자기 목사님 기도받으면 아픈 거 다 나은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를 갔어요. 가서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분위기가 제가 다니던 교회랑 좀 많이 달랐고 그리고 전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근데 이제 앉아서 전체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분위기와 뭔가 저와 맞지 않는다는 그 어떤 불편함이 너무너무 강하고 그때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마지막에 다가오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저 목사님의 기도로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확실하게. 그래서 축도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축도 받는 시간에 저는 그냥 뛰쳐나왔죠. 지금 이제 이 문제는 권위의 문제와 있어요. 근데 권위 주의는 나쁜 것일 텐데 권위는 필요하고 그럼 권위를 어떻게 줄 것이냐의 물음과 관련돼 있잖아요. 지금 이 질문하신 분도 그래요. 마찬가지인데 근데 권위를 갖는 것은 언제나 양날의 칼이에요. 왜 양날의 칼이냐면 권위가 없으면 아까 말한 대로 권위가 없는 사람에게 내가 특별히 안수기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권위가 어디서 생기느냐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네. 초대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위가 있었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서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따로 세움 받은 제사장들이 권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권위들을 현재 목사가 이어간다라는 전통 속에서 권위를 인정해주고 특별히 안수기도 같은 약간 이게 성별하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기도는 그런 정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현대 교회의 판단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하거나 그거를 뭐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왔는데 실제로 목사의 권위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예, 오늘날은 단순히 목사라는 직함을 갖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 권위를 인정하던 시대가 아니고 그만큼 평신도들의 어떠한 신앙 수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삶의 태도 또는 또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무엇이든 그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 오늘날 목사가 갖는 권위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영적 권위도 있지만 전문성의 권위도 있어요. 목회나 신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분의 삶의 태도와 열매를 보면 그냥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도 존경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여러 가지가 권위를 이제 형성하는 거죠. 근데 그 권위가 되지 않았을 때, 만족되지 않았을 때 난 저 사람한테 안수받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안수라는 행위가 특별히 몸에 손을 얹는 거라서 네. 이걸 통해서 엄청 많은 성추행, 네네 맞아요. 한국 사회에서 목사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네. 그리고 안수하는 게 또 치유였는데 안수기도 하면서 막 패고 네 안찰. 맞아요. 예, 안찰. 안찰이라는 말까지 생겼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안찰이라는 말이 생겼죠. 막 그 폭력을 아유, 행하면서 맞아요. 그런 비상식적인 치유를 네. 한다는 행위들이 그런 있었죠. 좀 비상식적이고 같은 건 비합리적이고 네. 아주 몰상식한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21세기 교회는 1세기 교회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21세기 교회가 어떻게 교회 내에서 이런 안수 문제와 관련해서 권위를 세워나갈 것이냐 하는 거는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하신 분의 말씀대로 무조건 안 좋아 보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니라서 네. 공동체가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네요. 이분이 질문 하나 더 하셨어요. 아, 네. 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유대인은 어떻게 알았나요? 율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고 쓴 거인가요? 처음에 율법은 규칙 규범의 형태로 생겨난 것 아닌가요? 헌법 같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간단한 대답이라면 거기 그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알았나요?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규칙 규범 아닌가요? 그다음에 헌법 같은 건가요? 이렇게 하는데 네, 네, 그 뒷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계속 우리가 이 수요 사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또 반복해서 앞으로도 계속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게 진짜로 다가오지가 않거든. 맞아요. 수십 번을 들어도. 그러면요. 자, 성경은 신앙 고백적 언어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는 이게 곧바로 하나님이 내가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이 네네. 성대가 있어서 네. 성대를 통해서 소리를 내 가지고 써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귀로 들어서 써라 뭐. 영의 귀라는 거 없습니다. 다 비유예요. 그것도 벌써 인간이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네. 박쥐였으면 귀란 말 안 쓰겠지. 그렇죠. 초음파를 들었겠지.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벌써 그 말 자체가 이 소리를 듣는 귀의 구조를 가진 인간만이 사용한 인간의 언어지 네. 초음파로 그걸 느꼈다면은 다른 말을 썼겠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텔레파시로도 어떻게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그런데 그러면 성경도 네. 텔레파시로 쓰여 있어야 되지.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인간의 언어로 쓰여 있잖아요. 네.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너무 명백하고 확실한 사실을 마치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다 거기에서 거짓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율법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은 어떤 일들을 우리 똑같이 규칙을 만든 거죠. 당연하죠. 그 규칙을 만들 때 참조한 법전들이 있어요. 네. 그 법전은 자기네들 스스로 만든 것도 있지만 우르나무 법전이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의 그 네네. 우르 왕국이 쓰던 법 그게 가장 오래된 법이었는데 고대에 그 법을 참조하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함무라비 법전 고대 그 바벨론 수메르 문명에서 만든 함무라비 왕국의 그 법전을 상당히 차용했죠. 예, 차용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이제 생겨갔겠죠. 그리고 그 중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유대 신앙인 공동체에서는 이 법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신앙 고백을 한 거죠. 네. 예, 특히 십계명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 때문에 구약학자한테 좀 물어봤는데 제 친구 구약학자한테 내가 십계명 대충 알고 있는데 이게 맞냐 이러면서 어떻게 이해되면 좋냐 그랬더니 예, 이제 십계명으로 정리된 것은 기원전 8세기에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옛날에 땅은 다 왕의 땅이잖아요. 고대에는 땅은 다 왕의 땅입니다. 예. 왕이 전부 다 갖는 거예요. 조선시대 땅은 다 사실 왕의 땅이에요. 국가 땅이고 국가의 대표는 왕이고 다가 왕의 토지예요. 왕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종의. 네. 예. 그러나 그것에 이제 그 왕의 땅이지만 경작권을 주는 거지. 경작권. 네. 네가 여기서 경작을 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거야. 소유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양반들에게는 수조권, 거기서 조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던 것에 대해서 땅은 하나님의 땅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땅인데 그걸 이제 왕이 다스리면서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그러면 왕 밑에서 소장농도 있고 다양한 계층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스스로 땅을 경작하는 자유농들이 생기고 그 자유농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모아지는 과정이 생겼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학자들의 설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그건 나중에 십계명 언제 다룰 때 구약할 때 네네. 자세하게 하겠지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것도 그들의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여기서 하나의 더 깊은 문제로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거는 언제 한번 특강으로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질문 던진 분은 속으로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건가요?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네. 다 인간의 그 투사 아닙니까? 예를 맞아요. 들어서 그런 마음 들 수 그걸 있어요. 가장 강력하게 말하신 네. 분이 포에르 바하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 유명한지 안 네. 유명한지 여러분은 모를 수 있는데 하여튼간 저는 쓰는 되게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특강으로. 다음번에. 네, 특강으로. 언제 한번 특강으로. 언제 한번 예. 특강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구약 넘어갈다든지 하여튼 언제 한번 특강으로 합시다. 이 정도면 됐죠? 된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진행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새로운 문학 양식, 특별히 엄청난 박해 속에서 전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것 같지 않는 세상이라고. 그래서 느낌이라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간 뭐랄까 현실이 사탄이 지배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지키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으며 저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문학 양식이 싹 텄는데 그것을 묵시문학이라고 부르고 그거는 요한계시록 이전에 이미 있었다. 다니엘서나 이런 데 있었고 그런 형태가 있는 것에 대한 배경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지난번에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하나 더 하고 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에녹. 에녹이요? 예, 에녹. 예. 예, 묵시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대의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을 빌어서 씁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1970년대, 80년대 막스 책을 들고 다니면 잡혀가거든요. 그렇죠. 불신검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다 우리 다 알죠? 아니요. 불시검문은 불시검문은 저희는 몰라요. 불시검문은 몰라요. 아, 몰라요? 왜 나랑 나이가 비슷한 또래인데 왜 아니 그게 모르지? 아니라 그 경험해보지 당해본 적이 못했어요. 없어서요. 경험해보지 네네. 못했죠, 네, 물론. 네네. 그러나 알긴 알죠. 알긴 알죠. 네. 왜냐면 우리 선배들은 아무 때나 몰라요. 지나가다가 네. 약간 당신 이상하게 보인다고 가방 열어본다. 가방 막 열고 뒤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학생인데 가방 열었는데 거기에 예? 푸른 칼, 서적. 막스 책이 나오면 서적. 감옥 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러면 이제 칼 막스 책을 번역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자기 이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 안 될 것 쓰겠죠? 같은데요? 자기 이름 못 쓰겠지. 네. 다른 이름을 쓴다고. 네. 예. 그럴 때 뭐 그냥 아무 이름이나 쓸 수 있지만 네. 웬만하면 유명한 사람 이름 써면 더 아하. 괜찮지 않을까? 동명이인일 수 있잖아. 아. 그리고 고대인들은 네. 그런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어 쓰는 것에 대해서 일체의 죄책감이 없었어요. 표절 이런 거 없어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에녹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등장시키거든요.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네. 아브라함의 계시. 그러니까 계시록이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계시록도 있고 여러 계시록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안 들어왔을 뿐이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에녹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에녹서. 예, 에녹서는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파수꾼들의 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특히 묵시문학적 효과가 잘 나타난 책인데 거기서는 인류의 죄악의 시작을 우리가 가진 성경은 어느 때로 보냐면 아담과 하와가
네.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로부터 네네. 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에녹서에는 창세기 6장부터 봅니다. 그걸 찾아보죠. 창세기 6장 아마 1절에서 4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가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예, 여기 지금 거인족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이렇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네. 그죠? 너 이제 120년밖에 못 산다. 이렇게 네. 했던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따와요, 에녹서가. 그 에녹서 6장 1절 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자녀들이 번성했던 그날들에 어여쁘고 아름다운 딸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하늘의 자녀인 천사들이 그 여자들을 보고 그들에게서 욕정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 말했다. 가자. 우리가 인간의 딸 중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아내를 선택해서 아이들을 낳게 하자. 그들의 지도자인 세미아즈가 그들에게 말했다. 혹시 너희가 이 행위를 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나 혼자서 이 큰 죄를 책임져야 할까봐 두렵다. 그러니 그들은 모두 그에게 대답했다. 우리 모두 맹세를 서약하자. 그리고 이 제안을 버리지 말고 그 행위를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 것으로 우리 모두를 구속하자. 그들은 모두 함께 맹세했고 서로 저주로 자신들을 구속했다. 그들은 모두 200명이었다. 그 후로 그들은 헤르몬산의 정상인 아르몬에서 내려왔고 그 산을 아르몬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서 맹세했고 서로 저주로 자신들을 구속했기 때문이다. 하늘의 선사들이 내려와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성들을 강간하기로 합의하고 혼자 하면 죄를 받으니까 짜고 서로 공모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에녹 1서 9장 10절 11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들은 이제 그 여자들이에요. 온 땅이 피와 억압으로 가득 찰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인들을 낳았다. 그리고 이제 보라. 거룩한 자가 외칠 것이고 죽은 자들은 하늘의 문에 고소할 것이다. 그들의 신음은 하늘에 닿았지만 그들은 땅 위에서 행해지고 있는 억압 앞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상징들을 어떻게 읽어낸 거냐 하면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서 바로 하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누구? 왕. 고대 제국의 권력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전부 이제 평민 자식들 내려와가지고 여자들 마음대로 데려다가 강간을 했고 또 그렇게 태어난 자식들이 똑같은 짓 하면서 세상에 악이 가득한 거고 그 일들을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한 게 뭐예요? 온 땅이 피와 억압으로 가득할 정도로 하나님한테 계속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울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여전히 계속 억압 앞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에녹 1서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마구 자행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묵시문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놈들 여기 이제 거인들이라고 표현되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읽으면 무슨 용이라든가 음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쁜 상징 66 짐승의 숫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 뭐 이런 거. 그럼 그런 말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누구다 이렇게 미래의 누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제 현대 잘못된 교회 교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네. 뭐 러시아다. 오늘날 말하면 이거 지금 누구지 우리 저거 일으킨? 우크라이나. 푸틴. 푸틴을 예언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된다는 말이죠. 네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이건 틀린 말인데 그러나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패턴화되는 걸 알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지금부터 전쟁이 일어나면요. 많은 군인들이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아서 그런 성적인 어떤 욕구를 해결합니다.
그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 네. 지금 네. 나라의 일본군 성노동자들, 성노예자, 네. 성 네. 정확히 뭐지? 우리 위안부라고 네. 그냥 뭐 또 위안부라고 하죠. 예, 그렇게 이제 네. 그 할머니들도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긴 하는데 네. 그에 대한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일본군 성노예인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학자들이 쓰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보면 똑같이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래도 말한 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런 묵시문학을 읽을 때 과거의 역사에 실제로 벌어졌던 일로 읽지만 그런 상황들은 어느 때든지 반복된다. 네. 그러면 이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을 읽어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면 네. 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전쟁이 나서 그렇게 정말 막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이웃, 내 가족 그런 여성들을 이렇게 유린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안 되죠. 그럴 때 요한계시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럴 때.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저항했는지 네네.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요한계시록 하면 영화 오맨이 생각나요. 갑자기 왜 너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왜곡이 많이 그렇죠. 됐다라는 거죠. 맞아요. 오맨 예. 많이 됐죠. 모르세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의미가 있다. 그 요한계시록을 하도 잘못 읽으니까 네. 이제 조금 상식적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아예 안 읽어요. 맞아요. 안 읽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잘 안 읽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한국 개신교의 대다수 교회가 안 읽고 제대로 해석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걸 해석해 주는 그런 교회에 이게 궁금한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넘어가는 거야. 아, 신천지. 그럴 자, 수 그래서 있겠네. 이단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까지 장난치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수요사경에서 요한계시록을 다뤄야겠다라고 가고 제가 마음을 먹은 거야. 네, 왜냐면 필요합니다. 넘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네. 예, 알았죠? 예, 네, 일단 이제 이런 걸 알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문헌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미래주의 해석 얘기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그때 상황에서 벌어진 예언이고 그 예언은 이미 다 끝났다. 이런 과거주의적 해석이 있고요. 네. 이건 역사적으로 봐야 된다.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고 그것도 어느 시대 역사에 다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아니다. 미래에 될 일을 예언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너무나 이게 상징적이고 이미지가 많으니까 이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그건 다 부족해. 다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맞는 거는 일단 과거의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네. 벌어진 일을 이것을 쓴 저자가 묵시 문학의 양식을 빌어와서 썼고 그거를 신학적으로 잘 재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게 우리 수요사경의 입장입니다 지금. 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씩 밝혀줄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아시고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게 요한계시록 무척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세계, 요한계시록을 쓴 그 저자의 세계,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갖출 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여행 가려면 뭐가 많으네요. 많아요. 읽기 전에도 한강이 나왔는데 예, 준비도 예. 한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준비를 해야 돼. 준비하지 않으면 네. 헷갈리거든. 아, 네. 예, 그러면 이제 당하는 거예요.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여행을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까운 동네 가면 아무 준비가 별로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히말라야를 간다. 그러면 약도 필요하고요. 그죠? 옷도 필요하고 뭐 신발도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심지어 거기서 도와주는 그 셀파 같은 분들도 필요해요. 네네. 그죠? 그 베이스 캠프까지 물건 맞아요. 싣고 올려주는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이런 준비 없이 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지금 정신이 황폐화된 게 이런 준비를 안 하고 되게 교만하게 요한계시록 바로 읽은 거지. 아하. 그리고 적글씨도 나오면 이거 푸틴인가? 이게 아하. 트럼프인가? 막 이런 식으로 헛소리 하게 된 네. 거고 거기서 정신이 혼미해지다가 이제 아유 내가 제대로 알려줄게요 하고 이단이 꼬시니까 홀딱 넘어간 거거든. 네.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요한계시록 저자가 쓰던 시대는 구술 문화의 시대예요. 대부분이 문맹이라고요. 대부분이 문맹이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대부분이 문맹이 아니잖아요. 네. 정말 눈에 이제 씻을 듯이 찾을 거지. 문해력은 떨어진지 어쩔지 몰라도 글 자체를 못 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거의 대다수가 글을 못 읽어요. 그럼 글을 못 읽으면 어떻게 사냐? 살 수 있지. 살 수는 있겠죠. 네, 왜냐하면 그때는 책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말로 전하죠. 네네. 그러면 말로 전하는 거하고 글을 읽을 이 문자 보이는 이 책으로 전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표현. 사실 전달. 사실 전달, 표현 뭐 등등. 일단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말은 또 듣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렇죠. 한 번 들으면 책은 아, 뒀다가 맞아요. 또 볼 수도 있잖아. 네네. 뭐 무슨 얘기했지? 네. 또 만나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들을 때 잘 듣지 않으면 잊어버려. 네. 그래서 그 듣는 사람을 하여금은 잘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줘야 돼요. 네. 비슷한 얘기를 했던 얘기를 또 해주고 했던 얘기를 또 해주고 했던 얘기를 또 해줘야 돼. 네.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네. 네. 근데 요한계시록에 쓴 그 글들은 그런 상황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반복이 많아요. 아. 그죠? 그리고 얘기를 할 때 쓰면 차분히 볼 수 있지만 그냥 말로 하는 거는 차분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비교를 한다든지 대조를 한다든지 비유를 든다든지 네. 이렇게 해줘야 잘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용법들을 잘 쓴다. 그래서 그런 용법들을 잘 이해해야지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된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네. 사람들은 글을 못 읽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반복적인 요법이나 비유가 많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죠? 예, 아까 기본적으로 글을 써서 이거 읽으라 그래도 그 못 사람들이 읽잖아요. 돌아오면서 읽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들려준 거예요. 네. 대다수 사람들은 청중이라고요. 아, 네. 예, 이 구전 문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 사실은 네. 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 여기 일곱 교회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네. 일곱 교회를 이렇게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아 교회까지 가는 건데, 네. 그 소아시아 교회를 순서대로 간 거예요. 네. 그러면 요 하나 편지 써서 보내면 여기서 읽고 보내면 또 거기서 읽고 예.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네. 그럼 대다수는 그냥 듣는다고요. 아, 네. 그러면 이게 읽으면서도 다행히 여기 읽는 글이 있으면 네, 네. 그래 똑같이 읽겠지만 만약에 이게 없고 예를 들어서 판소리처럼 네, 네. 이게 구전을 전해진다. 춘향전. 그 춘향전 판본이 내가 몇 개가 있어요? 5,000개가 넘어요. 판소리 하시는 분이 이거 다 듣고 배우면 따라해. 아, 전서잖아 따지고. 그지? 숙종대왕 즉위 초에. 그러면서 숙종대왕 즉위 초에 이렇게 한단 말이지.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배워가지고 가 판소리 하러. 그러면 청중들이 모여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양반집에서 이렇게 잔치 같은 거 할 때 네, 네. 회갑 잔치 할 때 부르는 거거든. 그럼 저 밖에서는 그 담 뒤에서는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잔치하는데 유명한 판소리꾼이 왔대. 그럼 이제 들으러 이렇게 네. 목 내밀고 듣는 거지. 막 무등 태워서 듣고. 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판소리 하다가 그 양반집 사람들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생각하는 거거든. 예. 그 사람들이 막 신나해. 아 그럼 좀 더 늘려볼까? 이제 변주가 시작되는 거지. 어. 애드립이 막 나오는 거야. 대본대로 안 해. 네, 네. 그러면 또 그게 전달돼. 아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판본이 수십 가지 수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구슬 문화 세계예요. 아, 네. 구슬 문화 세계는 완전 다릅니다. 우리 문자 문화 세계하고. 예. 제가 이 언젠가 성경 읽는 방법할 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 톱, 도끼, 예? 또 뭐가 있나? 나무, 톱, 도끼, 나무, 톱, 도끼, 뭐 이런 나무, 톱, 도끼, 끌? 망치? 망치, 뭐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네 가지를 논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나무, 톱, 도끼, 망치.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분류하라 그러면 문자 문화 사람들은 나무와 나무를 따로 떼어놓고 톱, 망치, 도끼 이렇게 분류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나무고 이건 도구거든. 맞아요. 이건 문자 문화에서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요. 근데 구슬 문화는 진짜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무, 뭐라고? 도끼, 톱, 망치. 망치 이러면은 대체로 사람들은 나무와 톱 정도를 하나로 묶고 네. 도끼하고 망치. 망치는 따로 묶어요. 어. 왜냐하면 예. 톱은 진짜 산에 가서 나무를 벨 때 아, 네. 쓰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도끼나 망치는 집에 와서 그 짠. 가져온 나무를 좀 뭔가 더 다듬거나 더 네. 자를 때 그때 쓰는 거야. 이거. 장소가 달라.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거기서 가장 가까운 현장에 있는 것들을 묶는 거지. 네, 네, 네. 훨씬 더 사실적이고 삶에 가까워요. 문자는 훨씬 더 추상적이고 개념에 가까워요. 네. 분류하고 구분하는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네. 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네, 네. 예, 뭐 그런 식입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첫 번째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래서 구슬 문화는 이야기를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거나 개념적으로 하거나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 머리에 엄청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철학을 책이 아니라 논리학을 말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 칠판에 아무것도 안 쓰고 말로. 자, 생각해 봐. 어? A는 B와 같은데 뭐 B는 C와 같아. 그러면 A와 C는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할 때 그걸 막 머리 생각하면 복잡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의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일화적 사파, 아, 사파적 스토리, 조그만 이야기들이 계속 연결돼요. 네. 근데 그 연결되는 것도 가만 보면 이게 순서가 없어. 순서가 우리가 책을 쓰면 저 과거부터 미래까지 차분히 쓸 텐데 네. 그냥 우리 얘기할 때 안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이 맞아요. 얘기할 때 가만 보세요. 야야 그때 있잖아 막 이현원사가 맞아요. 그때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이 그때 그랬잖아. 그때가 언제야? 아주 옛날이야. 그러면 갑자기 이제 백미님이 예를 들어 말하는 거지. 맞아 저번에도 그랬어. 그러면 또 그때는 또 언제야? 여기서 붕 떠가지고 이때야. 네. 무슨 알겠지? 여기가 이게 시청자분들 저희 안 그럽니다. 뭐 예화. 네, 예와. 시청자분들이 그 정도는 알아요. 자 오해하지 않아. 괜히 말함으로써 괜히 찔려갖고. 괜히 찔리나 본데. 네. 그러니까는 과거를 갔다가 미래를 갔다가 이걸 막 해. 네. 그러니까는 회상과 예상이 왔다 갔다 막 해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또 이번에 우리 가는데 또 그러지 않겠지? 막 이런 식이야. 알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런 상황을 막 써놨으니까 이게 뒤죽박죽이지. 그죠? 이제 이게 꿈하고 비슷해. 아, 네. 그래서 우리 꿈 꾸면 꿈이 스토리가 이상하잖아요. 네. 갑자기 왔다 갔다 하잖아. 네, 네. 정신이 없어 꿈은. 네, 예, 저도 이제 가끔 어떤 꿈을 꾸냐 하면 설교단 위에 섰는데 막 마이크가 안 돼. 근데 마이크를 안 달려고 이제 음향을 고치러 가면 줄이 막 꼬여 있어.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그게 막 점점 길어져. 그러면 교인들이 갑자기 막 나가 한두 명씩. 그리고 갑자기 박수를 쳐. 왜 박수 치고 나를 응원해 주셔서 봤더니 목사 막 내려오라 그러면서 박수 치는 거죠. 그런 이제 악몽을 꿀 때가 있는데 그게 뒤죽박죽이잖아요. 네. 그 뒤죽박죽을 있는 그대로 글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그게 구슬 문화의 시절에 일화적 스토리를 회상의 방식으로 또는 얘기되는 예상의 방식으로 마구 쓰기 때문이다. 네. 예, 근데 그렇게 해야지 재밌어 말은. 그건 그래요. 말을 이렇게 대화할 때 차분히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말하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 졸려. 그래서 백미님이 재미가 없군요. 또 내가 재미가 없어. 근데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은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맞아요. 동서남북을 막 뛰어야 되거든. 널뛰듯이. 그렇죠. 이해하시죠? 예. 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문헌이다. 그리고 이제 이걸 얘기할 때 재밌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얘기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려면 환상과 비유와 이미지를 많이 써야 돼요. 네. MSG가 추가됐군요. 예, 상징과 은유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럴싸해요. 그죠? 아, 네. 우리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이 강을 건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뭇잎은 타고 건너주셔야 돼. 아, 그래서. 알겠지? 그래야지. 나뭇잎 정도는 타줘요? 그래야 위대한 거예요. 그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데 그냥 만나면 안 돼. 까마귀 정도들이 길을 놔줘야 되는 거야. 오작교를. 그죠? 이해하시겠지?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숱한 은유와 상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유와 상징과 환상과 숫자 같은 것들을 네.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7이죠. 7. 7. 7. 네. 요한계시록에 7 엄청 많이 나오거든. 일곱 인, 네. 일곱 영, 일곱 나팔, 일곱 천사, 무슨 일곱 교회. 그럼 그 7이 뭐예요? 그게 1, 2, 3, 4, 5, 6, 7 그 7이에요?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네, 뭐예요? 그걸로 읽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7개는 완전수. 왜 완전수 찍는데? 이게 중요해요. 완전수예요. 완전수라 쓰는 거야. 사람과 그게 뭐 삼위일체 성령과 아니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아니 그게 기독교만 완전수가 아니야. 다른 데서도 완전수거든. 왜 완전수인가? 그건 간단해 사실은.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동서남북 이게 땅이잖아요. 땅. 네. 땅의 동서남북. 그 다음에 땅 위, 땅 아래. 땅 위는 땅 이 표만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늘. 하늘. 그러면 4, 3이잖아.
그게 합쳐서 완전수예요. 그게 다르네. 온 전체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아. 완전수라는 거는 이게 그냥 일곱이 아니라 전체를 나타낸다. 전체 나타내는 말을 많아요. 삼천리 전체예요. 천 전체, 천. 아. 천은 완전하는 거야, 완전한 거. 그럼 완전한 걸 넘어서면 끝나겠어, 안 끝나겠어? 안 끝나겠죠. 완전하면 끝나는 거잖아. 무한대겠죠. 완전한 걸 넘어서면 더 이상 안 끝나겠죠. 예. 그래서 천일야화. 아. 천하고 일이야. 천일이 날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일야화라고 아랍애나한테 일천천에 하나 일자야. 아. 천은 완전수거든. 그게 아. 1000개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 많은 사람들이 천일 동안 얘기한 줄 알았는데 네. 한자로 보면 천이 하나 일자야. 아. 1001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야. 천이라는 완전수보다 하나 넘어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끝이 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서 좀 찾아봅시다. 성경 너무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요한복음이요? 아니, 요한계시록. 네. 5장 1절 4절 찾아주세요.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것을 열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네. 하늘에도 땅 위에도. 여기 나오죠. 하늘에도 땅 위에 땅 아래에도. 지금 세 개 나왔잖아요. 바로. 네. 자, 제가 설명이 그대로 나왔죠. 이게 고대는 사유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럼 이걸 못 펴보냐? 7인을 찍어서 때문이에요. 왜냐면 완전수로 찍었거든. 아, 아, 그러니까 네. 이거를 7개를 찍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근데 이거를 7개를 찍었다라고 이해하거든, 사람들이. 아, 네. 그런 수가 많은 거야. 그리고 이제 목사 설교하지. 이 7이는 무엇이냐? 첫 번째 이는 벙커교회에 계신 이경은 전도사다. 두 번째 이는 트럼프다. 이런 헛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재밌네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이제 뭔가 상상력을 피면서 난 아닌 것 같다고, 나는 사실은 푸틴 같다고 이러고 서로 얘기하고 그게 재밌거든 또. 그럼 망하는 거예요. 자, 재밌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읽어내야 되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런 숫자와 상징과 은유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요한계시록의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말로 하고 상징이 아니라 직접적인 말로 하면 다 잡혀서 죽어.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거를 상징으로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뭐 누구를 네. 쥐라고 불렀고, 그죠? 네네. 또 누군가를 또 멧돼지라고 부르고,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죠? 난 네. 누군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저는 옛날에 무시무시한 수학 선생님을 올챙이라고 불렀어요. 배가 튀어나왔거든. 내가 그 선생님한테 마가복음서 주석서 읽다가 야자 시간에 걸려가지고 뺨도 맞았거든. 근데 어쨌든 어머나 세상에나. 네,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였을 때 이제 또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로마 제국에는 황제 숭배, 황제 제위가 가득했고요. 이 황제 제위를 통해서 로마 전체를 다스렸어요. 황제를 높이고 신처럼 떠받드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으나, 그러나 그렇게 황제가 된 인간들이 자기가 직접 신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은 많지 않았어요. 예, 로마 황제 정도 되면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나쁜 놈을 생각하면 안 돼. 네.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인문학적 성찰도 있고, 네. 하다못해 알렉산더도 아리스토텔레스 때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철학자한테 네. 어릴 때. 그런데 그 중에 괜찮지 않은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놈들은 자기가 진짜 신인 줄 알아. 아,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자기 신이니까 못할 게 없잖아. 누구? 칼리귤라. 나중에 이 네로 미쳤을 때, 네. 미친 네로. 그 다음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직접적 배경이 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신이 되면 이제 그 신적 제의를 하는 모든 로마가 지은 신전들에서 엄청난 이미지를 씁니다. 이미지 정치를 하는 거지. 그 모든 신들의 그림이라든가 모든 신들에 대한 시, 비유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요. 그것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은 대항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멋있는 걸 그려놓겠지. 네. 용 이런 거. 예. 그 이쪽에 반대로 그 용이야말로 가장 악한 용이다 하는 아. 용의 이미지를 그려놓는 거야. 아, 같은 용을 그려도 여기선 멋있게, 반대쪽에서는 그렇죠. 악하게 뭐 이런 그게 식으로요. 다 상징이 되는 거거든. 아,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임금님이 옷을 입으면 용이 그려 있잖아.
네, 그 용의 발톱 있죠. 옛날에 네네. 용의 눈물 보면 네. 용의 골룡포. 눈물 보면 발톱이 딱 있어요. 발톱이 몇 개? 발톱이 3개예요. 네. 그럼 중국 황제는 몇 개? 5개예요. 아, 5개. 근데 내가 이제 나도 황제 하려고 5개 그리면 어떻게 되지? 죽죠.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네. 자, 이런 게 전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상상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상징 숫자가 또 7 말고 뭐가 있었죠? 우리 지난번에 열심히 얘기한 6. 666. 네, 맞아요. 짐승의 숫자 666. 네. 자, 그 666을 이게 뭔가 도대체 666.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막 666, 666번지라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나고 막 이랬잖아요. 네. 네. 근데 요한계시록 어떤 판본에는 616도 있어요. 616. 616. 666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616도 있어. 근데 이제 666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666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네로 시저. 네로 황제. 네로 시저의 말을 히브리어로 바꿨을 때 고대에는 숫자가 없으니까 네. 그 고대 숫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1, 2, 3, 4, 5 이거는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우리가 쓰니까 이거 그건 아라비아에서 온 거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전부 문자로 숫자를 표기했어요. 그래서 그 숫자 문자이면서 숫자가 되니까 이게 또 이제 엄청난 거지. 이게 또 인간들을 홀리는데 그게 이제 다빈치 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 현대판이 숫자가 되다 보니까 문자 써놓고 이게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비학. 그래서 이 문자를 수로 풀면 온갖 게 되죠. 그리고 수는 신기하거든. 네. 수는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레미솔 이런 거 그죠? 그 5음계 또는 뭐 네네. 12음계 보면 그 12음계가 전부 숫자의 2분의 1, 3분의 1 이런 수학적으로 다 풀려지거든. 그래서 고대인들 피타고라스 같은 학파 같은 경우는 모든 세상은 수로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런 수야. 수가 그냥 이런 숫자 세는 수가 아니에요. 네. 우주의 원리를 담은 숫자란 말이야. 근데 그 숫자가 어디에 있다고? 문자에 있잖아, 지금. 그렇죠. 그럼 문자를 풀면 또 막 숫자가 생기고. 네. 이러니 고대인들이 여기에 이제 퍽 빠지지. 수의 신비. 이걸 이제 수비학이라고 해요, 수비학. 제가 예. 배웠죠. 예, 게마트리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풀어보니까 666은 아까 말한 네로 시저의 바로 그 히브리어 번역이었고 그거를 하면 666이 나왔다. 그래서 이건 네로 황제 때의 그 박해. 나중에 이제 네로가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늙어가지고 이제 미칠 때 막 로마 네. 불질러 놓고 다 유대인들에게 다 집어씌웠잖아요. 네. 그런 네로를 떠올리면서 그 정도의 박해가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 도미티아누스를 말하면 바로 잡혀가니까 옛날에 진짜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 심하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616은 네로라는 게 헬라어로는 네론이거든. 네론. 니은이 붙어요. 니은. 근데 그걸 라틴어로 하면 네로가 돼. 네. 그 니은을 빼면 616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맞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이거 쓴 사람이 내가 이제 사도 요한은 아니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일찍부터 알았던 사람은 이 사람을 장로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장로 요한도 누군지 모르죠. 어쨌든 소아시아 교회에 있었던 어떤 지도자예요. 네. 근데 이 지도자가 이 글을 썼을 때 엄청나게 유대교 전통이 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근데 유대교 전통이면 그럼 구약 성서에 뭐가 이 666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나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구약이요? 666이 구약에. 어디요? 자, 찾아주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그 무게가 666 달란트였다. 어머. 처음 봤네. 왜요? 그러게요. 왜 꼭 아니 그러네요. 그렇죠. 해마다 해마다 얼마 들어왔다고? 해마다. 666이요. 해마다 다시 읽어줘. 666달러. 뭐가 들어왔는데? 금이. 금은 자, 달란트가 무게 단위라 그랬죠? 네. 네. 한 달란트의 무게 한 달란트가 지난번에 우리 한참 옛날에 배울 때 노동자의 몇 년 품삯이라 그랬죠? 12년? 17년 품삯입니다. 17년. 한 노동자의 17년 품삯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은 666 달란트는 얼마나 큰지 알겠죠? 네. 네. 그럼 솔로몬이 얼마나 헤쳐먹었는지 알겠지? 네. 모든 한국 개신교인들이 솔로몬 하면 막 솔로몬의 지혜부터 해가지고 막 솔로몬처럼 맞아요. 공부하라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응? 솔로몬 하면 엄청 솔로몬을 띄우거든?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이런 식으로
헤쳐먹었다. 헤쳐먹었다. 헤쳐먹었다는 전 세계, 전 세계가 아니지, 최초입니다. 전 이스라엘의 민중의 돈을 얼마나 긁어 모아서 이렇게 했는지를 드러내죠. 네. 우리 여기서 솔로몬 생각하지? 이 솔로몬이 해먹었을 때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 역사책은 왕의 역사책이잖아요. 네. 그럼 그거 쓸 수 있어 없어요? 못 쓰죠. 쓰기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또 사가들이 써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 남아있다는 게 위대한 거야. 슬쩍슬쩍. 예를 들어서 다윗이 도망 다녔을 때 어떤 놈이 와가지고 돌 던지면서 이 사울의 왕족을 죽이는 나쁜 놈아. 네. 시므이가 네. 나중에 시므이 죽여버리죠. 그때 살려줬다가 나중에 유언으로 죽여. 네, 맞아요. 걔는 다시 오빠나 나쁜 놈인 줄도 알겠죠. 이런 거 다 우리 알아야 돼, 같이 양쪽을.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솔로몬 어떻게 아느냐?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네. 왕이 올랐을 때 백성들이 와서 말하잖아요. 아, 맞아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괴롭혀가지고 우리 죽겠는데 그런 한마디. 그거 살짝 남겨놓는 거야. 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거. 사가들이 목숨 걸고 쓰는 겁니다. 어? 대단하죠? 네. 그런데 자, 솔로몬은 이 말을 여기서 왜 이것도 사가가 목숨 걸고 쓴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읽어주세요. 신명기 17장 16, 17절을 다 읽어주세요.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지금 왕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건 네 가지 나왔죠? 네. 네 가지 나왔습니다. 군마를 가지고 해서 이집트로 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후금 가지면 안 돼. 아내 가지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금, 모으면 안 된다고 했죠? 네. 근데 지금 금은 660 모았지? 네. 자, 지금부터 얘가 솔로몬이 얼마나 족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왕상, 아까 열왕기상 계속 우리가 읽었던 10장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자, 여기 기병과 병거 모으면 이거 다 누가 끌어요? 다 이거 다 말 엄청 모았죠? 네. 네. 자, 아까 막 모으지 말라 그랬잖아. 네. 네. 근데 막 하고 있죠, 지금 네. 이 자식이. 그 다음에 왕상 10장 28절, 거기 바로 뒤에 28절, 29절. 솔로몬이 말은 이집트와 구에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을 시켜서 구에서 사들였다. 병거는 이집트에서 한 대에 은 600세겔을 그리고 말은 한 필에 은 150세겔을 주고 들여와서 그것을 헷 족속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아까 말을 이집트에 보내지 말라 그랬잖아. 와, 되팔기까지 팔아요. 근데 여기 와서 막 사다 팔라 이런 짓을 하고 있죠. 네. 그죠? 그 다음에 11장 1절, 3절. 바로 뒤에입니다. 그죠?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받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족을 두었는데 그 천명이다.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네. 천명이네. 모든 남자들의 환상이죠. 여기. 쉽지 않네요. 후궁과 첩의 차이가 뭐예요? 여기서 아, 너무 웃긴다. 1,000명? 천명. 3년에 한 번씩 얼굴 한번 와, 보겠네요. 진짜 네, 근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전략 결혼일 예. 텐데 어쨌든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거역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 네. 그리고 자, 이거의 결론은 보세요.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네, 이거 다 이미 그죠? 벌어진 다음에 다 나중에 쓴 거죠. 네. 그죠? 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걸 다 한 거죠. 그러나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결국 얘는 망하고 그죠? 이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얘가 받아야 될 거는 다른 사람이 넘어갔다. 네. 자, 그럼 666을 쓴 이유는 뭐야? 바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세계의 지배자들도 하나님을 거역한 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릴 거고 이 나라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다. 아. 그럼 이 얘기를 듣는 고통받는 사람은 아, 이제 살 길이 오겠구나. 그렇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네. 666을 보면서 그런 희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아, 그 희망의 숫자인 거예요? 희망 숫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 이 나쁜 숫자죠. 나쁜 숫자인데 네. 그냥 그렇게 했던 놈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예, 바로 이런 다윗이 반반이. 솔로몬이 이렇게 된 것처럼 네. 그 네로 왕자 같은 놈, 네. 그 놈이 지금 도미티아노 쓴 이놈인데 이놈이 그렇게 될 거고 로마 제국은 이제 멸망할 거고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겠지. 네.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준비한 거에 됩니다. 3분의 1도 못했는데 지금 시간이 1시간 넘게 지났어요. 네, 맞아요. 그래도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맞아요. 또 나가면 한 2시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다음 이거 시간에 요한계시록 하고요. 쉽지 않네요. 네. 좋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네, 네. 자, 요한계시록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읽기 전에 오늘은 요한계시록 세계에 들어가려면 자, 한마디씩 하시고 마치죠. 네.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할 말이 없다는 이유는 갑자기 너무 잘못 읽었다 아니면은 너무 생소해서요. 생소하다.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예. 요한계시록을 알려고 들어갔는데 솔로몬이 나쁜 놈이었다라는 걸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매우 기대가 된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서를 읽을 때도 여태까지 이제 제가 늘 말하는데 독서 교육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그 여러 가지를 아주 간략하게 하면 빠지며 읽기와 따지며 읽기가 있거든. 빠지며 읽기와 따지며 따지면서 읽기. 읽기. 네. 제가 쓰는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는 보통 공부가 신날 때는 대체로 빠지면서 읽어요. 네, 네, 네. 예, 그래야 공부를 하게 돼요. 예. 너무 재밌거든. 네. 이런 게 있나, 이런 게 있나, 이런 게 있나 이러면서 예. 그게 이제 초보 학자들의 초보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의 네. 독서 성향이죠. 그러면 이제 많은 책을 읽게 되고 알게 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빠지며 읽었기 때문에 엄청 많은 내용이 내 안에 쌓이면서 네. 이게 꼭 그런가 하면서 따지게 돼. 좀 따져봐야 돼요. 이게 진짜 다 맞는 말인가 이렇게.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을 때도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좋아 보이죠. 다 위대해 보이고 다 거룩한 성자 같고 성인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시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성경에 등장해서 만난 인물들, 그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나랑 비슷한 인물이고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같이 견수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거지. 그래 놓고 솔로몬을 보세요. 옛날에는 솔로몬을 높게만 봤을지 있어도 그거 안 돼요. 아브라함은 위대하죠. 믿음의 정말 네. 세계 율신의 3대 종교의 아버지예요. 그쵸. 그죠? 네. 기독교, 유대교, 네. 이슬람교 아버지란 말이야. 네, 네. 이스마엘의 아버지기도 하니까. 네. 유대교 아버지고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아버지고. 네. 유대인들은 진짜 아버지고. 그다음에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그 3대 아버지가 그 애굽이나 이런 데 가서 얼마나 쫀쫀하게 자기 아내 하나 못 지키고 나 누이인데요? 이래 놓고 또 뭐 이런 거 전리품 받고 네. 그런 인간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보면서 내 신앙을 또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네. 목사님, 하여튼간 이 책은 뭐 어떻게 소개시켜 주실까요? 아니요. 이거 네. 아까 제가 읽었던 책인데 에녹서가 여기 좀 소개해가지고 에녹서도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아, 네. 있어요. 찾아보면 네. 여러분 에녹서 제가 연대 도서관에 빌려고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이 책을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좋아요. 가장 창조한 책이에요. 이거는 한신대에서 신약학 교수를 역임하셨던 이제 은퇴하셨지만 이병학 교수님이 지으신
약자를 위한 예배와 저항의 책 요한계시록이고 그 세물결 플러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김혜환 목사님이 대표로 계시는 이병화 선생님은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박사를 땄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한국학자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한국학자 책을 많이 일부러 읽으려고 하는데, 근데 뭐 여기에 이제 에녹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서 진짜 좋은 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하셨네요. 자, 이 정도 하고 요한계시록 세계가 너무 깊고 넓어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차근차근 나갑시다.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서가 아주 오래전에 쓰인 거라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때때로 너무 낯설고 생소합니다. 그러나 그 세계로 들어가는 길들이 결코 어렵고 힘든 일말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한 커플 한 커플 벗겨가면서 알아갈 때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억제이고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폭력과 또는 잘못된 생각들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저항하고 또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희망을 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들의 꿈으로 갖게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요한계시록 시리즈가 많은 교인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동안 잘못 배워서 우리의 정신이 황폐화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